열왕기하 13장 20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20절 말씀.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선지자 엘리사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다가 장례를 하다가 시신을 갖고 장례를 하고 있었겠죠. 도적대가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살기 위해서 시체를 장례를 마치지도 못하고 그 시체를 장사하던 시체를 그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적대를 피하려고.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더우니까 이제 동굴에 시신을 넣죠. 그리고 이제 그걸 막는 것인데, 근데 그 시신이 이제 부패하면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뼈를 또 그 아래로 밀어 넣어요. 그러면 그 뼈를 더 안으로 밀어 놓으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조상들의 묘실이라 그러면 이제 그곳에 같이 조상들의 뼈와 함께 섞이는 거예요. 그 다음 후손이 또 죽으면 조상의 묘실에 들었다는 얘기는 또 이제 그 시신 놓던 자리에 또 놓고, 그렇게 해서 뼈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런 장례 풍습이 있었는데, 그렇게 엘리사의 뼈에 그것이 닿았다는 얘기인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시신이 이제 부패하여 뼈가 있을 때 1년 정도 해가 바뀌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그 엘리사가 마지막 이제 돌아가실 때에 늙어서 병이 들었을 때에 그때 왕이 왔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이 와서 울면서 구할 때에 그가 이제 3번 아람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뭐 더 이길 수도 있었는데 그 왕의 이제 믿음이 부족한 까닭이었죠. 어제 살펴본 대로. 어쨌든 3번은 이길 것이다라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람을 향한 궁극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가운데 잠시 이스라엘이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말미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하사엘 때 빼앗겼던 상의 성읍의 일부를 회복하였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람에 의해서 더 학대를 당하는 일은 이제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나마 좀 중간에 숨을 쉴 수 있었던 것은 뭐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선지자 엘리사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도 사람들에게 폐가 되고, 또 죽어서도 아무런 그 어떤 영향력이나 사람들에게 향한 어떤 감동을 또는 감화를 주는 일이 없는데,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은 살아서도 사람들에게 참 유익이 되고, 또 그런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나, 그러나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많은 마음의 감화를 주고 또 영감을 주는 일들이 있지요. 엘리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그가 기도하여 응답으로 받은 것이고, 또 그 스승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갑절이나 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러한 기적들이 여전히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세상에서는 죽었고 또 시신은 썩었고
또 뼈가 이렇게 다 드러나는 그런 부패된 상황이었겠지만,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또 영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주신 능력들이 또 이렇게 잠시 발휘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변한 것은 시대적으로나 상황은 더 불리하죠. 선지자도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나 회개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전쟁에서 승리가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더 학대당하면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 유보하시는 이유는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이 학대 가운데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즐겨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 죄에 빠져서 고통하고 죄값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즐겨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죄에 따라서 징계하시고 또 벌 주시고 이런 일들을 좋아하는 분은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그 방법이 아니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방법이 없을 때에 그럴 때 최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좋아하시거나 학대받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즐겨하는 그런 뭐 사디스트 같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더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에는 너무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간혹 우리 주위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도 야, 뭐 저 사람 아직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한 것 같지도 않은데, 아직 돌아온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다시 숨을 쉴 만한가, 혹은 뭐 이렇게 또 같이 갑자기 잘 되는가,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모로 물음표를 가질 때가 좀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런 역사들을 본다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이 부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고난을 당하고 또 의인도 형통할 수 있고 악인도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악인도 형통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인이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는 일이고 악인이 고통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즐겨하는 분은 아닌 거죠. 이건 엄연히 다른 마음이에요. 그리고 의인이 형통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나 악인이 형통하는 일은 하나님이 숨만 붙여놓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일들을 우리가 사실은 드러나는 현상은 같아 보이나 그런 은혜를 베푸시거나 혹은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히 다른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일에 오해가 없어야 그런 일에 오해가 없어야 하나님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자녀들이 여러 명 되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뭐 항상 자녀들한테 잘하는 애들한테는 상 주고 못하는 애들한테는 벌 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잘하는 아들한테 덜 줄 때도 있는 것이고 못하는 애들을 더 불쌍히 여겨서 더 잘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자녀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쟤는 항상 그렇게 나보다 부모님한테 못하는데 왜 쟤에게는 부모님이 나보다 더 사랑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이고, 이게 딱히 그 받는 자 받지 못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자녀들 간에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항상 오해가 생기고 마음에 이제 불편함이 부모님을 향해서 생기는 것인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원칙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항상 거기에 매여 계신 분은 아니다. 어떻게 사랑이 어떻게 법에 매일 수가 있고 또 긍휼이 어떻게 원칙에 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있으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원리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능력을 행한 자가 과연 있었는가, 선지자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선지자 엘리사 같이 이런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생전에 행한 자가 없고 죽은 이후에도 이런 역사를 일으킨 선지자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선지자를 일으켜서 사용하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나 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그런 것도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이른 것처럼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것으로서 구원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선지자를 일으키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 성경에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오해한 까닭이 생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드러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속한 것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림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깊이 아는 것에 있어서 한 걸음 더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그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일과 또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관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 가운데 고통받을지라도 그것을 즐겨 하지 아니하시며 또 진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부모된 자의 마음, 우리를 창조한 자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찌 그의 또 공의와 또 징계하심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주의 마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를 알아서 주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주를 나타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를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부요하고 풍성하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아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사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힘입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모르는 자의 중언부언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